어떤 학교는 이런 식으로 책상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해 놓고 저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대요. 이런 분위기나 친구들이랑 자유롭고 또 신나게 예전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하고 다르게 지금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 거의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잡히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들 조금 성격들이 뭐랄까 조금 화도 조금 더 쉽게 내면서 조금 더 처지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걱정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들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약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은 뭐를 의지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면 좋대요. 어떤 애들은요, 코로나 부적을 만들었대요. 코로나 부적을 만들어서 자, 이거 가지고 다녀. 그러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물론 마음은 알겠지만은 이 부적이 우리를 그런 코로나로부터 지켜줄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집에만 있으면 되니까 집에서 달고나 커피도 만들고 집에서 유튜브도 보고 집에서 게임도 하면서 집에만 있으면 안전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에게 렘데시비르 치료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백신도 아직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 백신도 아직 완벽하지가 않고요. 약효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백신은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사용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달래줄 만한, 내가 즐겁게 놀 만한, 아니면 이걸 해결할 만한 뭔가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들으시고 주의 진실과 은혜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43편 1절 말씀. 아멘. 143편은 다윗 왕이 쓴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의 가장 앞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네요? 다윗이 문제 앞에 딱 하고 마주쳤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게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된대요. 뭐라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부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기도부터, 다른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자, 다윗 왕이 쓴 시편이라고 했죠.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다윗 왕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다들 알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피해서 막 광야를 도망다니고 동굴로 숨어다니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나도 숨겨주세요 그러고 다윗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좀 잘 지내나 했더니 다윗에게 아들이 19명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직도 솔로몬이 조그만 소년이었을 때 솔로몬보다 큰 다른 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형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이 형이 여기 있죠. 압살롬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내가 왕이 되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요. 그냥 반란도 아니고 자기 아빠를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자인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 아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아빠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도망친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가 있던 성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때는 이때다. 평소에 다윗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옆에서 막 돌 던지면서 다윗을 막 욕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 때부터 알아봤다. 야, 너 사울 왕 제치고 네가 왕이 됐지? 이번엔 네 차례야! 막 그러면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다윗 왕을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아직 왕이 안 됐을 때, 아직 왕도 아니고 그냥 사울 왕의 부하였을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힘들었을까요? 2번. 어느 게 더 힘들었을까요? 2번. 이쪽이겠죠. 마음에 느끼는 배신감도 훨씬 더 컸을 거고요. 느끼는 그 충격과 그 어려움도 훨씬 컸을 거예요. 뭐야? 저 하얀 게 다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은 그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참 도망가는 그 길에서 다윗 왕이 제일 먼저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 왕은 그 도망가는 길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오늘 말씀처럼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길에서 지은 찬양이에요. 그때 했던 기도를 노래를 만들어서 붙인 게 바로 시편 143편이에요. 143편 1절 오늘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내 아들이 나의 모든 걸 다 뺏었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고 길에 나와서 도망다니는데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 왕이 한 것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을 지켜주시고 그 압살롬이 전쟁에 져서 죽은 후에 다시금 다윗은 왕으로 복위하게 됐어요. 다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이런 다시 왕이 된 후에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 이전에 먼저 반역을 일으킨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가장 먼저 기도부터 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다윗이 그때 그 상황에서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들과 어려움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저 군사들, 나를 미워하는 내 아들, 나를 저주하는 저 사람들, 나한테서 등을 돌린 저 사람들,
다윗 왕이 만약 그걸 먼저 생각했다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 왕을 다스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가장 먼저 기도부터 했다라는 거. 가장 먼저 기도부터 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한 다윗, 우리 오늘 찬양할 때 뭐라고 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한 그 다윗의 찬양처럼, 그 기도처럼 기도부터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와도 전혀 어려워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능력이 적어서 이 문제 앞에서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한테 가져가면 하나님한테 민폐겠네? 안 되겠어, 기도 못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죠. 그리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하나님의 딸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학교에서 하나님의 딸이 왕따를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친구들이 안 놀아주고 따돌리고 심지어는 누구는 옆에서 때리기까지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아빠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딱딱. 그런데 아빠 딸이 문을 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한 채로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쓱 지나가는 거야. 아빠가 묻습니다. 혜원아, 오늘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안색이 안 좋은데? 그때 혜원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면은 우리 아빠 피곤해 할 거야. 우리 아빠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 우리 아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공연히 이 문제를 얘기해서 아빠 마음까지 힘들게 하지 말자. 그러고서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추적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어요. 자, 이게 1번입니다. 1번 상황. 그리고 2번 상황이에요. 똑같이 혜원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 당해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숙이고 추적 들어갑니다. 아빠가 얘기해요. 혹은 엄마가 얘기해요. 혜원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안색이 안 좋은데? 엄마로 하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어머, 혜원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안색이 되게 안 좋아. 혜원이가 망설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까 말까. 근데 아무래도 내 힘으로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사실은 울면서 사실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문제는 혜원이의 문제일까요? 엄마 아빠의 문제일까요? 엄마 아빠의 문제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걸 가만히 그냥 두 손 놓고 TV만 보고 앉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그때부터 일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똑똑똑,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물으세요. 얘들아, 똑똑똑, 너 혹시 무슨 문제 있니? 너 지금 마음이 되게 안 좋아 보여.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헌금도 많이 못했고 전도도 많이 못했는데 됐어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귀찮게 안 할게요. 그냥 저 혼자 냅두세요. 그리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은 이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상황을 벗어날 능력도 나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저 도와주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부터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라고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거고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한들, 어떤 마음에 두려운 일을 만난다고 한들, 그때 우리 친구들 뭐부터? 기도부터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힘든 일 만났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말씀 읽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놀러 가기 전에, 맞아요. 기도부터. 뭐든지 나가기 전에 기도부터.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부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기 전에 하는 것도 밥 먹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여기는 하얀색, 나도 여기는 하얀색. 나도 여기는 하얀색.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뭐 했죠? 기도부터 했어요. 우리 매일 아침 큐티 할 때 목사님이 말씀 나누기 전에 뭐 하죠? 기도부터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기도부터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을 만나면은 지난번에 내가 기도부터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기억하고서는 또 기도할 수 있고요, 더 힘껏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기도부터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부터 한들 뭐가 달라질까? 기도부터 해봤자 뭐 시간만 아까운 거 아니야? 이거 해결하려면은 엄마 아빠부터 찾아가야 되고 돈부터 가져가야 되고 뭘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속 의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심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기도부터 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기